내 깊은 상처들이, 내 왜곡된 편견들이, 잘못된 지식이,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있는 그대들을 보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모두가 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투사된 나요? 많은 게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해야 할 것들은 하느님에게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들으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자신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밖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열정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방을 둘러보라 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모래알 숫자 저 하늘에 별들을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내 우선이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에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들보입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상처들이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결코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성서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특성을 남아주셨다. 우리는 떠있는 구름 한 조각을 가지고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움직임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요란스럽게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이, 하나님은 지진과 같이, 번개와 같지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변화도 눈에 보이는 변화, 보이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눈먼 들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절망과 좌절의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들보만 제거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언어입니다. 입턱대로 된다. 말이 시가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인간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부정의 결과를 낳게 돼요.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긍정의 삶의 풍성함을 결실을 얻게 된다. 긍정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너희는 잠잠히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망을 하늘 앞에 알아야 돼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우리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구원은 한참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시죠. 참 좋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한쪽 눈을 감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다 잊어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로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대성당에 가서 그렇게 한번 다시 시험을 해봤어요. 천천히 뒤로 걸어봤더니 예수님의 눈이 점점 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눈은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왼쪽 눈이 감기더라. 그 눈은 부정을 보는 눈을 감으시고 긍정을 보는 눈을 뜨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움에서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절망에서 희망,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새롭게 또 다시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은 본다고 하지만은 가시적인 건 너머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저 새들을 보라, 저 들때 핀 꽃을 보라 했을 때 겉에 있는 꽃, 겉에 있는 새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시선이 밖으로만, 우리의 오간이 늘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반편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과 같은 것이죠.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세례 요한의 언어와 일치합니다. 난 누구인가? 우리가 일생 동안 물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는 사람이 되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우리는 눈과 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오간을 자기 내면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고백 안에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하가라,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들입니다. 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제대로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만듭니다. 우리 예속담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죠.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로,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사랑이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꺼내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제 겁니다. 내 눈에 비춰지고 내 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긍정의 부분이기도 하고 나의 부정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